할렐루야.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특별히 우리 김영수 원사님이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예배 오셨는데, 멀리서 또 오셨는데, 원사님 한참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따가 또 나가시면서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7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과정이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약간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과 함께 또 반대편에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게 되느냐 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내용 속에 함께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옛날에 그런 설교 혹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장님이 이렇게 앞을 볼 수 없는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코끼리를 생전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코끼리를 처음 보게 되면 눈이 안 보이니까 당연히 그죠? 냄새나 촉각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감각으로 코끼리를 만지고 코끼리를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저마다 다 코끼리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다 다르게 생각한다고요. 그죠? 코끼리를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구나.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코끼리는 이 주름 호수처럼 생겼구나. 코끼리 피부를 만진 사람들은 코끼리가 이렇게 넓은 벽처럼 이렇게 꺼끌꺼끌한 벽처럼 생겼구나. 저마다 다 코끼리에 대한 인상을 지식을 다르게 갖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의 내용에는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는데 저마다 다 하나님을 다르게 만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 개의 부류를 구분해 본다고 하면 우선은 모세와 아론이 있겠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광야에서, 그죠?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아론에게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그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 맞구나.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그 구원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분류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일단 알게 됩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경험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이 맞나?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반신반의하면서 점점점 따라가다가 보니 정말 그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저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러한 믿음을 차츰차츰 갖게 됐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부류하고 아예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바로왕이죠.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 백성들은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10가지 재앙들이 여러분 애굽의 백성에 내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애굽 백성들에게 다 동일하게 내린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똑같이 경험하면서 바로만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할까요? 분명히 똑같은 이적을 경험했는데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이러한 차이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7장의 내용을 우리 앞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은 이런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주시지 않고 어떤 사람은 순종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불순종하게 하시는가,
요 이야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모세도 여러분, 모세나 아론도 처음부터 막 믿음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죠? 우리가 지난 6장에서 살펴봤듯이 끊임없이 모세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내가 어떻게 이 바로 앞에 나가겠습니까? 왜냐하면 1차전에서 저버렸거든요, 일단. 그러니 자기 백성들도 말을 듣지 않는데 모세가 말을 듣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핑계를 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계속해서 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6장 마지막 부분을 먼저 보고 7장으로 이제 넘어갑시다. 자, 28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이제 모세가 뭐라고 반응할까요? 3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가르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전히 모세는 어때요? 아니 나는 입이 둔하고 말도 잘 못하고 저 바로왕은 우리 말을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바로에게 나가겠습니까? 바로 우리 말 절대 안 들을 겁니다. 이렇게 자꾸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는 바로 앞에 가서 내가 전하는 말을 그에게 전해라. 내 백성을 풀어주라고 해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7장에서는 한 가지 이제 뭔가 더 약속을 더 붙여주시죠. 자, 1절을 먼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왕에게 뭐와 같이 되게 했다고요? 신같이. 신발? 네, 그쵸.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네, 개그였습니다. 네, 좀 웃으시라고. 네. 바로왕에게 모세와 아론은 사실은 한낱 유대인의 늙은 노인일 뿐이에요. 80 넘은 두 노인네가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풀어주라고 하셨다. 이러니까 여러분 바로왕이 기가 찰까요? 안 찰까요? 기도 차지 않는 거죠. 그런 바로왕 앞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제 뭐와 같이 되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하나님처럼 느끼게 하겠다라고 한 약속을 주시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가라는 거예요. 2절 읽어봅시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아론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 모세가 마치 하나님처럼 그런 능력과 이적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바로왕은 이상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이적을 보면서 약간 정반대의 반응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은 좀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자, 집중을 하시고요. 오늘 자막이 굉장히 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리빨리 읽어나가야 됩니다. 자, 3절, 4절 읽어봅시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시라. 일단 3절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보면서 와 이게 뭔가 저 그냥 늙은 노인네가 아니구나, 뭔가 무서운 인간이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도 마음을 어떻게 해버려요? 완악하게. 그래서 끝까지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는 거죠. 자, 4절에도 보면요, 사실 그 모세와 아론도 평범한 노인네는 아니었으며 이 유대인 애국 사람들이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여기고 계시다는 겁니까? 4절 후반절에 보시면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거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군대라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애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유대인들은 한낱 노예 집단일 뿐이에요. 자기들이 종처럼 부리는 노예들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군대라고 부르고 계시고
내가 친히 그들을 인도해야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바로나 애굽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왜? 마음을 어떻게 해버렸기 때문에? 완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 마음의 완악함, 강팍함 때문에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5절로 넘어가나요? 자, 5절을 봅시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이, 여호와라는 신이 진짜 무서운 신이구나, 그제서야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안다는 것, 경험한다는 걸 말해요. 경험은 하지만 여러분, 그 안다는 알미, 그 경험이 믿음으로 이어질까요?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로 잡았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예요?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개입과 이적과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존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부족한데도 지식도 없고 신앙도 사실 별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제목을 사실 어디서 잡았냐 하면 로마서 9장 말씀에서 잡았어요. 설교 제목 잡기가 참 힘들었는데 저는 우리가 새벽에 살펴본 로마서 말씀을 같이 접목을 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을 제목을 생각을 했어요. 자, 로마서 9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가 좀 긴 본문들이지만 찬찬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자기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른 박질을 한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바로 왕에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17절 18절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까 우리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악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사실 이 로마서 9장에 또 그대로 적용이 되어 인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신다는 이 말을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는 여호와라고 하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의 그 뜻을 뭐라고 가르쳐주셨을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셨어요.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사실은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가만히 적용해보면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바로와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바로와 같은 인물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놀라운 능력이나 이적을 경험해도 마음이 점점 어느 쪽으로 갑니까? 완악하게 되어버려요.
하나님께 대해서 점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져서 끝까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길로 가거든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한 중요한 교리예요. 이건 우리 인간의 논리나 세상 어떤 우리의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영역이에요.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워요. 다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겸손히,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 앞에 겸손히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반응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오늘 7장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완전하지 않음에도, 그들이 온전한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로, 긍휼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고요. 반대로 바로왕과 애굽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을 계속 완악하게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불순종과 진노와 멸망의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왕 바로에게 맛보기 이적을 이제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이 이제 7장 이제 끝부분에서 20절 이하에서 20절인가요? 14절부터군요. 14절부터 본격적인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쭉 차례대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근데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본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예고편으로 맛보기로 이적을 하나 행하라고 하시죠. 그럼 그게 뭘까요? 7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네. 이 모세는 그냥 형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고 아론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행동을 보여주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는 이게 누구 지팡이였을까요, 여러분? 물론 여기서 지금 아론이 들고 있어서 뭐 이게 아론이 지팡이라고 해야 될지 모세의 지팡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처음에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들고 있던 목동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뱀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아마 그 지팡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 지팡이를 아론이 들고 이제 바로 앞에서 그걸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네,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이 되게 했어요. 사실 이거 굉장히 신기한 이적이죠. 근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악하게 하니까 바로왕이 어떻게 많이 나옵니까?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니라. 11절. 바로도 현인들과 아술사들을 부르니 그 애국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네. 바로왕이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마술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왜? 왜 안 놀랐죠? 자기 부하들, 자기의 술사들 중에도, 왕궁에서 재주를 부리는 이 여러 술사들 중에도 그 정도나 마술은 우리도 한다 이러면서 똑같이 지팡이를 꺼내가지고 뱀으로 바꾸는 마술이에요. 이들은 마술이에요. 속임수로 하는 마술, 악한 영의 어떤 힘을 빌려 사는 그런 마술을 부린 거죠. 그러니까 아마 아론은 지팡이 하나 가지고 한 마리 뱀 만들었지만 이 바로왕의 술사들은 여러 명일 테니까 다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우리도 한다 이러면서 다 뱀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기양양했죠. 이 정도쯤에 하나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왕이 놓친 게 있어요. 간과한 것이 12절에 나오죠. 12절 읽어봅시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킵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지팡이를 삼켰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가 삼킨 걸까요? 뱀이, 그 바로왕의 이 술사들이 만든 그 뱀을, 아론의 지팡이로 만든 뱀이 바로왕의 술사들의 뱀들을 다 잡아먹은 거죠. 결국 여러분이,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팡이나 코브라 뱀, 이건 전부 다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왕의 왕권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나 그 지팡이를 통해서 만든 뱀이 바로 왕의 지팡이와 뱀을 잡아먹었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이 바로 왕의 왕권이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 바로 왕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이거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걸로 그냥 의기양양해서 그냥 콧방귀를 껴버린 거예요. 자, 또 13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바로의 그 마음을 또 뭐라고 표현할까요? 13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13절은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말을 듣지 않은 것보다 그 바로의 마음을 누가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모세와 아론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이 바로가 전혀 모르죠. 또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완악하게 되었다는 것,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저는 오늘 이제 출애굽기 13절까지만 살펴볼 텐데, 이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것이 왜 무서운 건지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결국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가 끝까지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마지막 무서운 재앙, 심판을 다 경험한 뒤에야 겨우 항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게 하시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신 것은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죠. 그건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에요. 왜 그런지 볼까요? 출애굽 과정 속에 또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신명기 2장 30절에 봅시다. 성경 구절 많다 그랬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 말과 같으니라.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그 통과하는 길에 누가 있었냐면 헤스본 왕 시혼이라는 작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애굽 백성들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냥 싫다. 니네 왜 우리 땅 지나가냐? 싫어. 통과하지 마. 끝까지 거절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완악하게 하셨다. 결국 이 헤스본 왕 시온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명령들을 자기 마음의 완악함으로, 완고함으로 긍휼을 베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나 바로 왕이나 이 이방 족속들만 이런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하나님 자기 백성 가운데도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봅시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퀴즈. 잠을 깨시라고 퀴즈. 사무엘상 15장 23절은 누구에게 지금 한 말일까요? 성경 제목이 뭐예요? 사무엘상이니까 당연히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사울 왕에게 한 말이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이 사울 왕을 하나님 왜 버리셨다고요? 그 마음이 어떻게 돼서? 그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완악해져서, 결국 그 사울 왕의 그 불순종,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그를 왕의 자리에서 버리셨다.
이스라엘의 왕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더 심각한 걸 봅시다. 마지막 한번 봅시다. 이사야 63장 보면, 자,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의 종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노니 주의 종들을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누가 지금 완악해졌다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애굽에서 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흘러감에 따라 점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완악해져서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나라 자체가 멸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의 완악함이, 완고함이 이와 같이 무서운 일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완악함, 심령의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육체적인 이 경화증과도 비슷한 겁니다. 우리 몸이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면서 당연히 굳어지는 건 그건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조직이나 기관이나 장기나 뼈나 근육이나 힘줄 이것들이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손쓰기 힘든 질병이 돼요. 뇌 안에 이 혈관이나 여러분 이 세포나 조직이 굳어지면 거기에 이제 이 뇌혈관 질환이 발생합니다. 심장이 굳어지면요, 심근경색. 간이 굳어지면 간경화. 모든 것들이 다 굳어지는 질병이에요, 사실. 결국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굳어지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면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결국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거죠. 마음이 어느샌가 딱딱해지고 뭔가 무감각해지고 과거에 받았던 은혜나 하나님 주셨던 그 감격, 그 따뜻한 마음이 내 안에 막 사라져버려요. 코로나 시대가 여러분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뭔지 압니까?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도 교회 앞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딱딱하게 닫혀버리고 굳어지는 거예요. 거리 두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도 거리를 두고요, 교회하고도 거리를 아예 적당히 두고, 노예 가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걱정스러운 게 거리 두기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심리적인 거리가 도대체 가까워질지가 걱정스럽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신앙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 거리가 과연 다시 회복될 것인가 걱정스럽다. 성경 구절이 더 있어요,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했을까요? 이거 좀 기니까 좀 잘라서 읽을게요. 자,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에 서이시며 대제사장이 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넘어갈게요. 자, 5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7절 8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참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 속에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지도자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신 그 은혜를 입었는데, 자칫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완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어디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기 쉽다. 이 경고를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8절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13절 또 나옵니다. 13절 읽읍시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변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단어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완고하다, 완악하다, 강팍하다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저는 이 말씀 어젯밤에 준비를 해놓고요, 12시 한 반쯤 돼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 말씀 때문에. 집사람 옆에서 잠들어 있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막 움직이기도 그렇고 기도할 수도 없고 잠은 오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우선 우리 스스로부터 우리의 굳어지고 형식화되어지고 어쩌면 딱딱해져 버려서 별로 반응도 없고 눈물도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과 감격도 별로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가 힘써야 될 일은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힘써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말씀들처럼 어쩌면 지금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져서 멀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요. 우리의 마음을 녹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이 교회 위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을 하나님 녹여주셔요. 그 은혜를 우리가 갈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완악함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이 질병으로 인하여, 굳어진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속에도 하나님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인해서 그의 마음과 그 육신과 그 삶이 다시 녹아지고 부드럽게 회복되고 첫사랑 회복되는, 치유되고 일어서는 그 귀한 역사를 달라고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해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의 마음이, 우리 교인들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그 마음이 주님의 은혜 앞에, 주님의 뜨거운 사랑 앞에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하나하나 깨달아서 바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능히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